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성도의 삶 속에서 생각해볼 주제를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삶을 낭비하지 마라 라는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197개국 정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국가 간, 민족 간 혹은 내전으로 인해 전쟁 중인 국가는 약 50개에서 55개국으로 전체 국가의 무려 26%, 즉 지구상 4분의 1개의 나라가 무력 분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은 최소 10만 명에서 많게는 15만 명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에클레드, 무력 분쟁 위치 및 사건 자료 프로젝트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동안 잠잠했던 이스라엘이 이란과 무력 충돌을 했고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전시 상황이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 앞에 날마다 노출되는 아주 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 그 어느 전쟁보다 치열한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록 총과 칼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성도는 영적 전투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 그리고 그 힘들을 사용하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전쟁이라고 하시지요.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전쟁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우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실제적인 여러 나라의 전쟁들이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듯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마저도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닌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 전쟁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역사상 그 어느 전쟁보다 많은 것이 걸려 있다.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 이 전쟁에 걸려 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기쁨이냐, 영원한 고통이냐가 이 전쟁에 걸려 있다라고 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전쟁은 영생에 관한 전쟁입니다. 승리하면 영생을 지키고 패하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교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 역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 끝까지 견뎌야 함을, 그리고 승리해야만 함을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전시 사고방식입니다. 전시 사고방식이란 우리 자신이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전쟁 중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펑펑 터지고 있는 전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의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고 여기저기 포탄이 터지고 전우들이 부상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바로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가장 긴급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은퇴하면 무슨 일을 하며 여생을 즐길까? 어디에 주식을 투자할까? 무슨 드라마가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군인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든 살아남고 적군을 물리치는 일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생존과 승리,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더 치열하고 더 중요한 전쟁, 곧 영원한 생명과 멸망이 걸린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자신의 만족이나 삶의 안정만을 추구하며 열심히 벌고 쓰고 모으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형제와 가족의 영혼이 가차없는 공격에 쓰러지고 있는데 나만을 위한 안락함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긴급함과 위급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적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을 것이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의 적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전쟁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지라고, 조금 더 누리라고, 충분히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편안함과 쾌락을 누리도록 미혹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게 흘러가도록 살기 위해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맹렬한 영적 전투 중에 있기 때문이죠. 전쟁 중인 병사는 모든 것을 재정비합니다.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어디에 시간을 써야 할지, 어떤 자원이 전쟁을 위해 쓰여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생명을 지키는 데에 모든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모습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다가 깨어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의 구원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괴로워진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며 나아가는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15절을 본문으로 만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따가 좀 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20대도 있고 뭐 70이 넘으신 분도 있는데 만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 이민 생활이 결정되는 겁니다. 만남은 진짜 중요하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부부가 살 때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가 인생에서 결혼을 제일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뉴욕에 자아가 충만해지면 내 배우자가 결혼을 제일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면 환경을 받아들여요. 근데 나한테 사로잡히면 모든 환경이 원망이에요. 이 바뀌는 기준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에 대해 실망하는 이유는 사실은 기독교 예수님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도덕과 윤리는 있어요. 세상에서 배우죠. 양심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만도 살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기 때문에 자꾸 실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예수 믿으면 변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 주님을 따라가면, 붙들면 더 많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고 무조건 말하진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왜?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준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이 100%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똑같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온다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안 돼요. 2000년쯤에,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에 Jesus Freaks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쟁이들 혹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 서양 책이 나온 게 있는데, 이 책도 이게 재단을 안 하고 그냥 종이가 너덜너덜한 식으로 바깥에가 다 표지가 되는데, 이야기는 초대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2000년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어서 형통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다가 지금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수련회 갔다가 과격 무슬림 사람들이 10대 청소년들 크리스찬 캠프를 가서 덮쳐가지고 다 죽여서 시신을 잘라가지고 토막내가지고 길거리에 버려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순교하는 사람의 숫자가 1년에 15만 명이 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형통신학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의 기초는 나의 형통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처럼 돼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고 죽는 것이 내 인생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은 아니에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최우선은 주를 위하여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 만나서 문제가 풀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던 한 환자. 천사가 물을 동하고 나면 첫 번째 들어간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선착순, 치유를 받기 위한 경쟁의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지만 베데스다 근처에는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경에 나올 때 예수님과 대화 나오지만 이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분노가 쌓이냐면 답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은 화가 나는 겁니다. 답이 없는 곳에 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게 쌓이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잘못된 곳에 앉아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평생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곳에 있으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가 낫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일어나길 바랍니다. 쓰러졌던 분들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일으키고 살린 이 복음은 언제나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병자의 이야기 역시 그렇습니다. 그가 고침받는 결정적인 사건에 이 사람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이루어가시고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답을 받지 못하고 수십 년 거기 앉아 누워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와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답이 없는,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진짜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 비슷한 것을 붙들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쁨인 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비슷한 것을 좋아하지 진짜를 못 볼 때가 많아요. 은혜 비슷한 곳에 있어요, 사람들이. 은혜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실감나게 얘기해 볼게요. 사람은 찬양을 부를 때 내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뮤직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은혜가 기분이에요? 그 기분이 나를 일으키는가요? 일으키는 줄로 오해하는 거예요. 잠깐 좋기 때문에. 찬양을 불러도 은혜 중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인 것 같은 느낌이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점점 앞으로 많이 부를 텐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찬양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된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기분이 막연히 좋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비참한 상태인지를 내가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그런 주님을 깨닫고 그 찬양 가사에 담긴 그 고백이 아멘, 내 고백이 될 때
그날 주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거죠. 그것이 은혜 중심에 들어가는 찬양인 거죠. 나와 같은 자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 그 찬양의 중심에 내 기분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이 역사하고 있는 그거, 내가 믿고 있는 현장,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때 회개도, 두 손 들고 경배하는 시간도, 엎드려 찬양해도, 승리도 그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가 그냥 찬양, 프레이즈가 되는 겁니다. 프레이즈 itself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중심에 내 기분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 고백이 찬양을 통해 선포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은 베데스다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뚫고 들어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들어간 이 병자가 있는 곳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 베데스다 주변에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찬양이 얼마나 유행해요. 그냥 기분 좋으면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이 드려지는 곳이 찬양이 터지는 곳이에요. 그런 베데스다 주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경쟁의 자리지. 경쟁에서 얻을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1등만 얻는 거라면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입시예요. 신앙은 입시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만 얻을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이 언어는 거래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뭘 줘야만 받을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경쟁하는 언어는 더욱더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언어입니다. 일방적으로 못된 놈에게까지 다 주시겠다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언어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아무리 찬양하지만, 기뻐하지만 저 내 옆 사람한테는 은혜 주실 것 같은데 나는 이번 주에 너무 막 살았어. 오늘 나는 피해 가실 거라고 난 믿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당신이에요. 그런 인간들에게 주께서 오늘 은혜를 베푸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은혜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로 돌아오신 분들 대환영합니다. 나는 교회 앞에 거기고 싶은 저 큰 글자가 4글자 있어요. 죄인 환영. 38년 된 이 병자가 그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 그게 은혜인 자리인 줄 알고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그냥 그의 앞에 오시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계산하지 않고 오실 겁니다. 아멘? 우리 앞에, 제 앞에 오실 겁니다.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오신 겁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가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 밤 저 같은 사람한테도 오실까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못된 걸 쳐다보면서 계속 째려보고 있는, 다른 사람 다 째려보고 자기가 뛰어가려고 이런 인간에게 주님은, 아니 은혜는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오시더라는 겁니다. 너 여자 문제지, 너 돈 문제지, 정확히 알고 오시는 거죠. 너 상처지, 열등감이지, 다 알고 오신다는 거죠.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확한 질문이죠. 사실은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인지 모르니까 그때 낫고자 하느냐에 대답도 안 하고요.
신세 한탄만 들어놓잖아요. 아,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된다고. 다 나쁜 놈들이라고. 지가 먼저 들어간다고. 난 아무도 안 던져준다고.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영적인 질문과 육적인 대답으로 계속 상호교환, 니고데모부터 시작해서 이어져가요.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주님은 자꾸 영적으로 모르시는데 육적인 대답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과 마음의 상처, 이중, 이 더블 디제스터가 그냥 온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입니다. 5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아니 38년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그냥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38년 누워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본능으로. 내가 누워있는데 어떤 인간이 나타나고 일어나 걸어가 그러면 은혜가 돼 화가 나요. 돌을 던져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8절 바로 다음 구절은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우리가 반응했을 것 같지 않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괄호는 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분노가 가득했던 인간이 그냥 걸어갔다는 거예요. 영어는 지금 한 단어가, 한국말 한 단어가 그냥 괄호로 안 되는 at once, 즉시, 곧, 그 다음에 뭐가 something 한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화를 내야 되는데 일어나 걷는 거예요, 진짜. 오늘의 퀴즈입니다. 괄호를 빈칸으로 놔두고 우리가 성경을 상상해 봅니다. 진짜 9절이 없었다면 8절 일어나 걸으란 다음에 아마 우리 중에 90%는 다 화내질 겁니다. 순순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더 화를 냈겠죠.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도 미웠는데 그놈들보다 더 미워, 이놈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우리가 어려울 때 집사님 어려워요? 내가 만불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플의 CEO가 와서 100만 불 필요해? 그럼 어때요? 네, 이럴 거 아니에요, 당장. 네,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사람 보고 한다고,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화를 안 내고 바로 일어났을까? 이 괄호가 답이에요. 퀴즈는 뭐냐면 이걸 맞히면 집에 가는 거예요. 못 맞히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괄호에 써 있을까요, 한국말에? 곧 something happen 한 거예요. 궁금해요? 열어요, 이제? 보여주시죠, 그 다음. 괄호가 뭐였어요? 곧 이 사람이 낫는데 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낫버린 거예요. 나으니까 걸은 거지. 안 낫으면 돌 던졌지, 그냥. 우리는 주님을 진짜 믿는가? 여러분, 1등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한 사람에게 경쟁이란 담을 훌쩍 넘어 그 사람을 향해 걸어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경쟁이란 담은 은혜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처절하게 실패했던 분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만 피해가지 않으시고 너 실패해서 내가 너한테 오늘 더 갈 거야. 아멘? 너 매일 쓰러졌지? 넌 내가 은혜 죽음할 거야, 오늘. 아멘?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래요? 곧 나아서. 아멘? 그래서 일어나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억울한 분노로 가득 찼던, 화가 가득 찼던 이 사람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고친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은혜는 경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의 자리라고 거짓말이에요.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죄송해요. 30분 전에 온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올까 말까 민기적거리다가 5분, 10분 늦게 온 저 뒤에 앉은 사람들, 주님이 삐지지 않으세요. 와줘서 고맙다야. 온 성전 안이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하실 때 곧 나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낫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말씀과 함께 이 사람한테 임해버리니까 모든 병이 떠나는 겁니다. 그 나라는 마지막 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천국이 오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임했던 거죠. 그분을 만나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 주의 나라가, 주님의 은혜가 이 사람의 몸에 터치 닿아버린 거예요. 전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영과 혼에 닿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의 DNA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DNA로 뒤집혀지는, 역전되는, 변화되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잠깐 나누고 싶겠는데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저는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 낫다 그러면 되는데 낫다고만 말씀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가래요. 여러분, 낫어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돼요. 일어나 걸어가라.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라는 거지? 은혜 비슷한 거 쳐다보던 데서 떠나라. 좀 더 생각해보면 은혜 비슷한 걸 쳐다보는 곳에는요, 분노만 가득해요. 어디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냐면 38년 동안 쌓여있던 분노의 동굴에서 나와라. 우리 모두는 자기만이 숨기고 있는 상처에 다 굴들, 구덩이들을 갖고 있어요. 열등감의 구덩이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다 우리는요, 부족한 결핍들을 다 갖고 있어요. 다 우리는 열등감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모든 문제들은 다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사람은 조용히 오세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얼마나 당신이 열등감이 처절하게 많은지. 결핍 때문에 그래요. 못 가진 것 때문에. 남이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것처럼. 어떻게 채워지는지 아세요? 끝까지 못 가진 것 많아요. 그 못 가진 것을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아십니까? 예수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저 같은 자에게도 결핍이 있잖아요. 남이 있는데 나한테 없는 거 많아요. 저도 검은 머리 없어져는 거 하나도 없어. 저는 피 때문에 열등감 안 가져요. 키까지 컸으면 어떡할 뻔했어. 잘 생각해 보시라고. 결핍 때문에 수많은 분노 덩어리들이 자라고 있어요. 뭘로 채우겠어요? 죽는 날까지. 집 한 채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뭘로 채우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아멘. 집을 10채 가진 사람보다 기쁜 기쁨을 그분은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셨냐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믿을 때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거예요. 분노의 은밀한 동굴에서 빛으로 걸어 나오게 해달라고. 나 주님과 기뻐 뛰며 인생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나눠볼게요.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요한복음에 소경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소경을 고쳐주시고,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다 무슨 날 하신지 아세요? 안식일 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이 안식일에 터질 때마다 문제 삼은 인간들 있죠.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안식일 날 그런 거 하면 계속 얘기해요.
저는 어떤 퀘스천이 생기냐면 우리 주님은 쟤네들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작정을 하셨나 이게? 위크데이 하시지. 우리 주님 위크데이엔 기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또 위켄드에 가서 하셔?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거? 아니 우리 주님이 자 1번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려고 의도적으로 안 지키려고 기적을 행하셨다. 1번 2번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다. 뭐예요 답이? 몰라도 답은 알아. 아이. 저는 이게 궁금해요 진짜. 여러분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과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안식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이 뭔가를 지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뭐냐? 진짜 안식이 뭔지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할 거 안 할 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식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안식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지친 사람들이 진짜 안식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우리 누구 만나러 왔냐? 딱 한 분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 괴롭혀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짐이든 갖고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쉴 수 있는지 아세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언어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언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을 읽다가 제가 동그라미 10개. The God of the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이들의 하나님. 의지할 자가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 이걸 이렇게 번역해 볼까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분. 그래서 주님께 오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안식일 날 하신 게 아니죠. 안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매일 안식일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흔들죠. 안식일날 왜 이런 기적 행하냐고 막 따져 물으니까 나 그분 누군지 모른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우리 주님은 누군지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이야기의 끝입니다. 14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다음에 15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에게 쉼을 주셨고 인생의 변화를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잘 대답하세요. 노동이에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노동이 되면 만난 게 아니에요. 기쁨이 되면 만난 거예요. 매일 안식일 사는 비결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보게 하소서.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여 빈들에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영규입니다. 자신은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앞장서서 살다가 죽은 아합 왕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아 왕. 그는 그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바알을 섬기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이자 아하시아 왕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지요. 재미있는 것은 당시 남유다의 왕 역시 동명이인인 여호람이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앞장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여 남유다에도 바알 숭배를 가지고 온 인물이었죠. 이렇게 하여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하게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이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아하시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삶도 마무리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하지요. 이보게 엘리사, 그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배우느라 수고가 많았네. 이제 자네는 여기서부터 자네의 길을 가도록 하겠나? 나는 베델에 가야 하겠네. 하나님께서 베델로 나를 가라고 하시네. 네? 저보고 이제 혼자 가라고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엘리야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도 베델에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알겠네. 같이 베델로 가세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에 오자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지자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그래, 자네들 수고들이 많군. 그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하며 지냈겠지. 물론입니다. 그래. 자네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니 내 마음이 흡족하네. 내 잠시 여기 제자들을 좀 둘러봐야겠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여러 제자들을 만나며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는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들이 앞으로도 신실하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당부하며 인사를 나누었지요. 그때 한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님의 선생님이신 엘리야 선지자님을 하늘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나도 아네. 하나님께서 자네들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말씀해 주셨네. 그러니 조용히 기다리도록 하게.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들 있었지요. 그때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 권면의 인사를 마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복의 엘리사 선지자, 자네는 여기 베델에 남아있겠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니 나는 여리고로 가야 하겠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엘리야 선지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더라도 저도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제가 여리고로 모시겠습니다. 아, 그런가? 그래, 그럼 함께 가세나. 자, 베델의 선지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자네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네. 부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자네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주게나. 네, 염려 마십시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작별 인사를 하고는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을 만나 역시 마찬가지로 일일이 권면의 말씀을 전했고, 여리고의 제자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오늘 데리고 가실 것을 말씀해 주셔서 알고들 있었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요단으로 가기 위해 또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엘리사, 자네는 여기 머물도록 하겠나? 나는 이제 요단으로 가야 하겠네.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가라고 하시네.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엘리야 선지자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요단으로 가시지요. 그래. 그럼 함께 가세나. 이렇게 하여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여리고에 있는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리고의 선지자 제자들 50명도 함께 왔지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사랑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